이 시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가운데에도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습니다. 그래 드디어 이제 5월 달이 되었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답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우리가 가정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속했는데 정작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의 정의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면 바로 대답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 정의가 무엇냐 그러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작 가정에 대해서 물으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잘 들어보지 않았고 또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가정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가정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 가정은 왜 시작되었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그럼 가정은 무엇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는가 그 역할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정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루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는 주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가정의 주인공들이 주 안에서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여러 모임들, 공동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누가 그 공동체를 시작하였는가 따라서 그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이 달라지지요. 물론 별거 아닌 사람이 시작한 그냥 공동체가 이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누가 시작하는가 그 사람이 별거 아니면 그 공동체는 사실 별거 아닐 확률이 높고요. 그 사람이 대단하면 그 공동체가 대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가정은 누가 시작하였는가?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26절부터 28절까지 읽으실 텐데 읽으시면서 누가 가정을 시작하셨는가? 왜 시작하셨는가? 뭘 원하시는가 생각하면서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에 먼저 이야기하기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배웁니까? 진화론을 배우죠. 어떻게 생겼다고 사람 이야기하는가 정리해 보면 이래요. 어느 날 이 단세포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선 그 안에 세포 분열이 나서 다세포 생물이 되고 그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물고기가 되고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 밖에도 좀 나가볼까 이러다가 물 밖에도 어떻게 나가게 되고 물 밖에 물 안에 같이 사는 양서류가 됐다가 아이고 물 안에가 보다 물 밖에가 더 낫구나 이렇게 물 밖에 사는 포유류가 됐다가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가지고선 원숭이가 됐다가 그 원숭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되었다. 학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 원숭이가 된 게 어떻게 하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냥 그 생각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창조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진화는요 기록도 없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진화가 만일에 과학적이려면 아주 간단하게 원숭이부터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숭이 비슷한 사람,
원숭이하고 사람 중간쯤, 사람에 가까운 원숭이, 그러면 사람, 이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거든요. 그냥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중간 다 어디 갔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진화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상상하고 추론한 거예요. 답답하게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쳐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근데요, 그 다음 말씀은 27절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 하나만 딱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특별히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해요. 왜 하필이면 2사람, 10사람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남자와 여자라 그랬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모여서 가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가정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한 그 가정에 28절에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하시고 땅을 정복하라 하시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가정 위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게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찌하다 보니까 진화돼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게 사람이고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는 건 가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가 2종류가 나옵니다.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시작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여서 시작하신 가정. 이 2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러나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시작하셨는지, 뭐 때문에 시작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 생각할 때는 교회가 먼저죠, 이럴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교회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얘기가 똑같아요.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계란이 먼저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닭이 먼저라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로 만드시지 않고 동물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죠, 당연히. 뭐 그걸 고민해. 닭이 먼저예요. 여러분, 가정이 먼저입니까? 교회가 먼저입니까? 성경을 보면 창조 순서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먼저 아니고 가정이 먼저예요. 가정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땅을 움직이는 가운데 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함이 보이니까, 죄인된 인간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보완하게 만든 게 사실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기는 어렵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요, 가정에서 가정생활 먼저 똑바로 해야 돼요. 아이고, 집안 신경 쓰고 언제 교회 일 하냐고. 더 부지런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안 해도 될 거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가정에 문제 없도록. 집은 그냥 수세 뭉탱이처럼 해놓고 나와가지고 교회 일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더 일찍 일어나서 잠 줄이고 이렇게 아주 해놓고 문제 없이 깔끔하게 해놓고 그리고 나와 교회 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느라고 너무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안을 돌보지 못했어요. 사모님들은 되게 외롭거든요. 친구도 없지요. 뭐 누구랑 친구를 해요? 어렵거든요. 남편은 목회한다고 계속 밖으로 돌고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사모님 우울증이 걸려버렸어요. 아빠는 밖에서 맨날 돌아다니고 있고 엄마는 우울증, 애들이 제대로 클 수가 있나요? 애들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사모님의 병세는 더 안 좋아지고 아이들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이분도 이제 죽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어요. 천국 가자마자 예수님께 따져 물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쓰고 생명 다 일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을 돌봐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집사람 우울증 걸리고 애들은 엉망이에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쳐다보다 한 말씀이 내가 언제 네 가정 내팽개치고 목회하라 그랬냐?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가 만든 이야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시작한 게 가정이죠. 그런데요, 남자가 여자가 행복하려고 시작한 게 성경을 보면 가정이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가정은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곳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에 능력이 있는 곳이 가정이 돼야 됩니다. 전 우리 울산지엘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저 사람이랑 좋아서 결혼해서 시작했다 가정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구나 알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가 읽었는데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사람으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누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걸 오해하면 야, 이 모든 것 다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왕이구나, 내 뜻대로 하면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면요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것도 특별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이룬 가정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스리라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는 라다입니다. 라다. 이 라다라는 것은요 통치권을 이루다 이런 의미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해석하면 그냥 편하게 해서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대리인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서 혼자 하면 부족하니까 함께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만든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보이는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에요. 가정은 뭐 하는 곳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는 곳, 이게 가정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가정의 정의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가정 안에만, 남자와 여자가 사는 그 집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도, 집 밖에도, 그들이 나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가정이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가서 하다가 힘들면 다시 에너지를 충전받아야, 어디와 가정에 와서 충전받아 또 나가서 그 일하고 또 나가 그 일하고, 이렇게 하도록 세워진 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결혼한 이유는 자기가 행복하려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혹시 결혼하면서 나는 안 행복해도 돼, 나는 불행할 거야, 이러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다 행복하려고 결혼해요. 그런데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너무너무 안 행복해서 도저히 같이 못 있어 이혼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양의 통계를 보게 되면요, 가정 파탄율, 이혼하는 것이요 50%가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도 상당히 높아요. 이미 이혼은 단순한 이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가?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뭘 하는가 해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 니드,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불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책임성 없이 결혼하고 부담 없이 헤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좀 충격적인데 사실은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남녀가 눈이 맞았습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려서 우리 같이 살까? 그래, 같이 살자. 같이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영 이게 불편한 게 많고 어려움이 많고 뜻도 안 맞고 우리 이상이 다른데 헤어질까? 그래, 헤어지자. 이러고 헤어진다라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만일 이렇게 사는 것이 현대 남녀의 관계라면 짐승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들에 뛰어다니다가 짝지어 살다가 또 헤어지고 있는 그런 짐승과 차이가 뭐가 있어요? 요 사이에 연습 결혼, 계약 결혼 뭐 이런 게 있다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 이런 거 따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의 삶의 유산이 전해져 내려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전통,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전해져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자녀의 일까지 또 자녀의 일까지 계속해서 인류의 위대한 유산,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소중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행복이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니까 저절로 행복할 줄 알아요. 착각입니다. 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해질 줄 아는데 노력하는데도 잘 안 돼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의 영국에 법에 왕이 될 수 있는 나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인가? 18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승권자라도 18세가 안 되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럼 결혼할 수 있는 나이 몇 살인가? 20살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왕이 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는 것이 더 힘들고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살 더 나이가 먹은 사람이 하도록 한 거예요. 러시아의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가면 그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 전투에 참여하게 되면 하루에 2번 기도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려면 그 아이를 위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러시아의 격언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항해하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더 소중한 일이라는 거예요. 항해에 승리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결혼에 행복하는 게 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저 2 사람 사랑해서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아니거든요. 영국에 있었던 이 법이나 러시아의 격언이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정의 행복이 얼마나 이루기 힘든지,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말해주는 예들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2 사람이 서로 좋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진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시대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세계가 다 변하고 있어요. 문화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국제 질서도 변하고 가치 기준도 변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요.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빨리 변해도요, 좀 지나면 적응이 되고요,
또 못 따라가도 크게 문제 없어요. 그냥 못 따라하는 것 뿐이지. 그러나 가정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근본적인 생각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이 변하고 붕괴되면 인류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의 파탄은 격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의 치료를 필요한 것이 어딘가? 그게 가정이에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딘가? 그게 가정이에요. 근데 현대 가정이 파괴되고 현대 가정에 문제가 많으니까 사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정에서부터 똑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암이 참 많죠. 암이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오는 병입니까? 몸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병입니까? 네? 연구를 해보면요, 암은 몸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자생하는 병이랍니다. 사람은 몸에 자연적으로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그런데 그 암세포를 면역체계가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암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암이 안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암 안 걸리고 이렇게 있는 게요, 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 면역체계가 제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자연계에 있는 동물에게는 암이 없답니다. 들에 뛰어다니는 노루, 사자, 암이 없답니다. 동물에게는. 동물에게 암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 손에 길리어져서 사람 먹는 것을 먹고 있는 개나 고양이에게는 암이 발생한답니다. 그러나 사람 손이 닿지 않고 동물끼리 살고 있는, 하나님 창조하신 그대로 있는 그런 동물들에서는요, 암이 없답니다. 암 치료제를 어떻게 개발하는가? 되게 동물 실험을 통하는데 동물에게 암이 없는데 억지로 암세포를 집어넣는데요, 외부에서 안으로.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해서 그 암을 잘 죽이는지 못 죽이는지 해서 잘 죽이는 걸 항암 치료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자생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억지로 집어넣은 거를 밖에서 약을 투여해서 죽이니까 동물에게서는 가서 잘 죽는데 정작 사람에게 할 때는요, 항암 치료 받으면 다 낫나요? 잘 안 낫죠. 낫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낫는 경우도. 그게 왜 그런가? 억지로 만든 상황에서 실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암은 언제 생기는가?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요, 자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암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 굉장한 충격, 감당치 못할 충격을 받으면요, 몸의 면역 체계가 스톱을 한답니다. 무너진대요. 그러면 그때 몸에서 계속 암은 생기는데, 암세포는 생기는데 그걸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이니까 그게 살아남아 가지고 크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이 암이 겉으로 보이려면 0.5에서 1cm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 자라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5년 걸린답니다. 5년. 그래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나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때 5년 안에 암 검사 꼭 해라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암에 안 걸리려고 암 걸릴 발암 물질 안 먹으려고 애를 써요. 사실은요, 암은요, 그것 먹어서 되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일반적으로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안에서. 제가 아주 절친한 친구 중에 의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만났는데 같이 고기를 먹게 되었어요. 좀 타니까 제가, 아이고, 탄 거 먹으면 안 걸린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야, 성수야, 괜찮아, 먹어. 탄 거 먹어서 암 걸리려면 한 트럭은 먹어야 돼. 네 지금 한 트럭 먹겠냐, 탄 거? 그냥 먹어도 괜찮아. 그럼 제가 탄 거 먹으라는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가서 암에 걸리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상황인 거지, 일반적인 경우는요, 암이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 실험 해보니까 암 걸리는 원인의 97%가 환자의 정신적인 혼란과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암이 걸린답니다. 최고의 항암은 그럼 뭔가? 스트레스를 피하고 정신적 혼란을 피하고 우리 안에 몸의 면역 체계들이 잘 움직이도록 하면
최고의 항암제랍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요, 암은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정신적인 문제고요, 정서적인 문제고요, 환경적인 문제고요, 생물학적인 복합적인 원인을 가진 문제예요. 또 오늘 설교 듣고 어디 가가지고 암 걸린 사람한테 당신 신앙에 문제가 있구만 이 소리 하면 안 돼요. 상황적으로 힘들고 어려, 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정의 암을 제거해야 돼요. 육신의 암도 제거해야 되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암도 제거해야 될 그 방법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치료제예요. 우리의 신앙을 정리해 놓은 요리문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된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뭔가? 사람은 왜 만들어졌는가? 그 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 기뻐하면은 영이 즐겁고 육신이 강건해지고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로운 믿음의 가정, 그 가운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은혜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가정은 회복을 위한 영적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주님 이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 울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28점에 말씀하고 있는 은혜의 복이 우리 성도님 개인과 가정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에게, 가정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을 보면요 다 뭔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무슨 이야기예요? 명령형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명령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30절 말씀 제일 후반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통치권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인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데 그게 완벽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가장 소중한 복의 현장입니다. 결혼은 인간의 행복과 번영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이 친히 고안하신 최고의 복지제도입니다. 요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요, 그거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결혼해야 진짜 행복한 복지제도를 누리고 하나님 만드신 복지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이 진정한 행복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의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결혼 생활, 행복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대로 살지 않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가정은 생애 무의미한 일을 하다 종착역에서 해체돼 버리는 공동체일 뿐이에요.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지치고 영육간에 문제가 있어서 막 아픈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어디야 되는가?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데 지치는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또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하니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는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가정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도록 만들어진 곳이 가정입니다. 왜 둘이 있는가? 남편이 힘들면 아내가 도와주고, 아내가 힘들면 남편이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회복되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돈에 집중하고 건강에 집중하고 명예에 집중하다 보니까 결국은 큰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허무하다고, 후회스럽다고.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가정은 가장 정적인 공동체이면서 또한 동시에 가장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도록 만든 영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하지 못하면요,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독일의 학자이고 시인이고 신앙가인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임금이 되든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이 되든 자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여러분, 맞지요? 밖에서 최고 권력을 누리고 천하를 호령해도 집에 와서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은 휴식처이고 안식처이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곳이고 영이 회복되어지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견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게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님의 사랑은요, 이해 타산이 없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태양 같고 어머니의 사랑은 샘물 같다 합니다. 태양빛이 곳곳에 비추는 것처럼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샘물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처럼 한 다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로운 가정은 행복이 제 발로 찾아온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통해 볼 때요, 진짜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주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밖에, 하나님밖에 나가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가정은 그래,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교가 가정이죠. 가정의 사람은 가장 인생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영이 회복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이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통치권을 이뤄나가고 그 속에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둘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하면 다른 사람이 도와줘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행복을 누려나가는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정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신 말씀대로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이 땅 위에 이뤄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한없이 기뻐하는 그런 곳, 그래서 그것 속에서 가정에서 영이 회복되어지기에 육신의 복됨을 이뤄나가는 은혜의 가정이 주 안에서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면서 그 속에 행복하게 살라고 가정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는 가정 만들어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삶에서 지친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온 분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그 짐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손 붙들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영과 육의 연약함을 지고 나온 분들 이 시간 한 주에 손 얹고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의 어느 손을 그 위에 얹어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영과 육의 연약함들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온전히 회복되어질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깨끗이 소멸되어질지어다. 영육간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가족 사랑하며 성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